네, 먼저 말씀 혼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가정의 이상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의 이상이요. 국가의 이상을 그대로 확대하는 것이 세계의 이상이요. 세계의 이상을 그대로 확대하는 것이 천주의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는 가정의 모델로부터 확대시킨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참사랑의 도리를 체험한 사람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게 되어 있고 천상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냥 그대로 자유롭게 통할 수 있습니다. 아주. 네, 사랑하는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주위 불러보면서 정말 보고 싶었던 식구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하늘부모님과의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님들께 책 한 권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좀 옛날 책이긴 한데 9일 동안 천국 만들기라는 책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그 책의 주인공은 어떤 부인입니다. 그 부인은요,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정생활의 짐이 너무 크다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저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마.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가 죽은 후에 정리를 정말 잘하고 갔다 라는 말을 듣도록 집안 정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엉망이었던 집안을 깨끗하게 3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일 뒤에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죽자니 아이들의 좀 눈에 밟히지 않니? 네가 죽은 후에도 엄마가 정말 사랑했다고 느낄 수 있게 마지막 3일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정말 사랑해보지 않겠니? 네, 부인은 다시 자녀를 보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 안 하던 요리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또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마지막으로 이 남편을 한번 봐라. 남편 때문에 속 많이 썩었지? 네가 죽은 후에 남편이 그래도 참 좋은 아내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니?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3일 동안 부인은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3일 후에 또 나타나가지고 자,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전에 네 집을 한번 둘러보거라. 그래서 부인은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깨끗하게 정돈된 집에서 오랜만에 애들 웃음꽃이 활짝 피고 또 남편 얼굴에 더없이 평화로운 미소가 감도고 있었다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지상생활을 떠나고 싶지 않고 결혼 후 처음으로 아, 내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하나님, 갑자기 이런 행복이 어디에서 온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9일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 너가 만든 것이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부인은 행복과 천국, 기쁨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곳, 이 가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 식구님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디입니까? 우리 식구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천국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예화를 통해서 정말 가족이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대든 국가의 파국이나 멸망은 큰 전쟁이나 무서운 전염병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이라는 기본 단위가 해체될 때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 사회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위기 상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가정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꽃 피워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함께 호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토요일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의 가정 안에서 사람과 더불어 가장 기쁘게 살기를 바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주고받는 것을 배우는 곳도, 조화의 기쁨을 창출하고 육성하고 체험하는 곳도 바로 가정인데,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네, 산성경 49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네, 참 부모님께서는 신앙의 핵심이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통일가가 추구해야 할 본질은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연구는 참사랑의 가치가 쌓여져서 그게 밖으로 흘러나와서 결실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축복가정 삶의 전체의 결실체입니다. 오늘날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 부모님께서 세우신 전통이 어떻게 가정 안에서 꽃을 피우는가, 나아가 그 전통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공유되고 전수되는가, 이게 너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중심하고 하늘의 이상이 통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가나안 종목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가정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섬기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종목이란 역사적 위협을 지금의 세대가 거머쥐었지만 이것이 계속 전승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큰 믿음의 결단을 백성들 앞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그는 정말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바람은 부모뿐만 아니라 내 자녀 세대까지도 함께 구원을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이상 내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기를 정말 바라면서 당시 이스라엘 영도자인 여호수아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야훼 하나님께서는 선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즉 신앙의 전수가 가나안 조국보다 알고 보니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자 소원인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 시대를 지금 출발하는 1세대의 신앙과 삶을 다음 세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식구조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비로소 부모님이 주신 말씀처럼 진리가 되어서 천의국 정착의 새 시대를 향해 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전통을 가장 잘 지키고 전승하는 종교가 어딜까요? 잘 아시죠? 바로 유대교입니다. 네,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자녀 교육의 장을 교회나 학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들이 다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교육,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이 사회활동하게 되는 그 사회성도 바로 가정에서 찾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가정을 중심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 속에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원칙을 지금까지도 그 오랜 기간 동안 잘 정승시키고 있습니다.
또 모인 곳마다 철저하게 이 가정 제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미국에는 유대 학교가 정말 많이 있는데 커리큘럼 자체가 다른 학교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유대인 학교에서는 오전에 오직 그 신앙교육에 집중합니다. 오후가 되어야 일반 학과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 이세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최근에 학교 다니면서 오전에 신앙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오후에 학과 수업한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진짜 안 되죠. 미국의 유대인 학교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느 교육기관보다도 어느 나라의 민족보다도 그 교육열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수한 학생들이 많이 길러집니다. 가정에서 시작한 신앙교육이 학교로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러한 깊은 삶의 전통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한국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교육의 바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하나의 부모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옵니다. 하나의 부모님에 대한 절대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의 삶에 관여하고 아이들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본질적 교육을 하게 되니 어릴 적부터 인생까지 그 수준이 정말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08년 그 노벨상 수상자 통계를 보면 전체 수상자의 20%나 그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경제학 분야 수상자는 37%나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교 과정에서 신앙 전통 전승은 자녀들의 인생관이 깊고 그 흔들림 없는 전승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축복 가정으로 명을 받은 저희들이 우리 앞으로의 2세, 3세, 4세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관과 신앙관, 사회성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것을 가지고 올바르게 당당하게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 가정으로서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양이나 외적인 지식, 직분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탄생된 우리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질적이고 깊은 생각을 이번 시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많이 성장해서 이게 늦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죠. 올바른 자녀 교육, 자녀 신앙 지도에 대해서 본질적 생각을 꾸준히 지금부터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자녀의 신앙적 태도를 볼 때 바쁘게 삶을 살다 간 가정에서 그 신앙적 질서와 가치 기준을 어느새 망각하고 있진 않을까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가 꼭 해야 할 최고의 역할은 바로 신앙적 전통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의 부모님과 참 부모님 모시고 그 위상과 가치를 정순시켜주는 정승장한 되도록 부모 자신들의 심정을 그대로 전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가정은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2세 자녀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의 부모님을 만나서 1세 개척의 길을 어떻게 해서 걸어오게 되었는지 부모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계속 듣고 또 계속 심정을 세워야 될 때까지 부모님의 그 신앙을 상속받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현재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부모님에 의해서 양육이 되어줘야 되는데요. 부모들이 어제까지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수가 없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정말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정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 자녀가 앞으로 태어날 내 3세의 자녀가 하늘 부모님에 의해서 직접 양육되어진다. 이런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 젊은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곡절 있는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전해준 그 신들을 가지고 보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여호수아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에 처음 들어간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광야에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고 굶주림에 살다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땅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평안한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과거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지금의 부귀와 영화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었다 라고 오해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희미해지고 뭔가 생각 가운데 간절한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생각나지 않고 점점 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험했던 이들이 생을 다하고 전통이 제대로 상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대가 계속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고난과 핍박, 굶주림 속에 얻게 된 그들의 삶의 교훈은 없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으로 살다 보면 그 다음의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 게 어느 때였습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여호수아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하는 자들 그 사는 날 동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세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희미한 삶 속에 하나님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것은 사탄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땅인 가나안의 정착을 어렵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잊고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경험했던 그 부모의 세대의 신앙적 전통을 상속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계승이 쉽지 않았다. 정말 어렵구나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섬기라 라는 말씀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이후 참담한 노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우리 그 선조들이 그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들에서 청방을 치고 지내면서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이것은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다. 성경 속만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귀성의 역사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 미래 세대에 전수시켜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깊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된 땅에서 앞으로 여기 땅에 정착해서 얼마나 내가 계승해서 신앙을 계승해서 나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님,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 전통이 우리 여기 지금 1세도 계시고 2세도 계시고 앞으로 3세, 4세, 5세, 6세 계속 저희의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요. 우리의 신앙적 전통이 1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데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신령과 진리로서 참부모님과 하나 되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신앙에서 멀어져 간다면 어느 날 우리는 자신보다 훨씬 더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가는 미래의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겪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실패의 길을 다시는 걸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의 신앙적 정서, 즉 환경 창조를 가정에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 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자하고 계시는가? 대화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정말 내가, 우리 가정 구성원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 자녀들이 느낄 수만 있다면 정말 그 가정은 참된 가정일 것입니다. 자녀들의 눈에 비치는 부모의 모습,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대화와 행동 속에 하나님, 참 부모님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축복가족 공동체 문화 속에 잘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 하나에서도 주고받는 이 참사랑의 그런 노력과 실천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길을 저희가 먼저 부름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일생 중에 가장 감사하게도 참 부모님 만나서 우리가 먼저 이 길을 개척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동식군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가정이 천국 가는 길에 최소 달리라는 것을 말로는, 말씀만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식구님들 한번 제가 여러 가지겠지만 한 2가지 정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에서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님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부모님 정말 날 위해주는구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참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친밀감으로 다가가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책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인이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 부모의 말씀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목숨을 걸고 참사랑을 열심히 실천했더니 그 가정에 참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기상천국을 정말 가정에서 느낀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한 그 자부심이 왠지 모르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자기 부모님이 일본 분이시다라고 하면 따돌이 당할까봐 숨기는 2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아빠가 일본 사람이라는 것이 참 좋고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생각해 봤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빠의, 엄마의 사랑을 정말 많이 느꼈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정말 자랑스럽다 라고 정말 그런 생각했던 것 같은데 좀 그런 신앙이 저를 지켰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사부님에게 물어봤어요. 그 축복 교류할 때 초창기에 물어봤는데 어떻게 이 축복받을 생각했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축복의 위대함을 느꼈다. 한일 과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말 축복은 좋구나. 그래서 난 축복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정 어렸을 때 그 가정 안에서 느끼는 그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 벌써 성장했는데 다 끝났는데 어쩌지? 이러시는 식구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참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내 자녀,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어떻게 내가 더 사랑으로 품어줄 것인가를 정말 지금부터라도 차갑게 친절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 자녀분들도 많이 계신데 정말 부모님에게 정말 한 번이라도 더 전화 걸어보고 더 새롭게 데이트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속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편의국 주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장해 간다면 저희 미래 정말 밝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것 둘째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정말 말이 쉽죠? 신앙적으로 바로 살자. 말은 정말 쉽지만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시작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정말 바로 설 수 있을까? 한일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 가정에 모실 수 있을까? 그것을 정말 매일 고민하면서 이웃 예배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실천을 했는지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쁨을 자녀들에게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상속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일국에 입성했다 하더라도 그 천일국에 입성한 우리들의 삶이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되지 못한다면 너무나 속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상속을 잘 해줘야 참부모님의 전통이 축복가정 안에서 문화로 정착되어 가정 구성원들이 서민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통일과 공동체 문화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 가정의 이상을 확대한 것이 국가의 이상이요. 국가의 이상을 그대로 확대한 것이 세계의 이상이요. 세계의 이상을 그대로 확대한 것이 천주의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이어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늘 부모님의 인도하심에 더 영향력이 있고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으로서 우뚝 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다음 주 성일 예배에서는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신앙의 전통을 확립하는지 또 참부모님 말씀 중심으로 가족교회 어떻게 이끌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식구님들에게 한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천의국 주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가정과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